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혹은 우리가 점점 어른이 되어 갈수록 뭔가 더 많이 알아야 하고 내 힘으로 완벽해져야 한다는 압박감 다들 한 번쯤 느껴보셨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볼 이 메시지는요. 그런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그야말로 완벽하게 뒤집어 버립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지금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신 적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 너무 크게 노하셔서 제자들마저 깜짝 놀랐다고 해요. 겉보기엔 진짜 별거 아닌 상황 같았는데 말이죠.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당시 상황은 이랬어요. 부모들이 갓난아기부터 한 12살쯤 되는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축복해달라고, 한 번만 만져달라고요. 그런데 제자들이 딱 가로막고 부모들을 막 꾸짖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제자들이 무슨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피곤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좀 지켜드려야겠다. 보호해야겠다. 이렇게 진심으로 믿었던 거예요. 왜 우리도 살면서 누군가를 돕는다고 한 일이 오히려 화가 돼서 억울할 때 있잖아요. 제자들도 자기들의 이런 착한 의도를 몰라주는 예수님께 속으로 엄청 억울했을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어른들의 계산법과 예수님의 시선이 얼마나 극명하게 다른지 완벽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제자들의 머릿속엔 이런 계산이 있었어요. 아니, 이 어린애들이 이렇게 깊고 오묘한 진리를 어떻게 알아들어? 이건 완전 시간 낭비야.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셨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막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다. 와, 어른들의 가치 측정 방식과 예수님의 시선 사이의 이 엄청난 격차 느껴지시나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제자들의 마음이 좀 이해가 가잖아요. 요즘 우리 어른들도 진지한 자리, 예를 들어 예배당에 아이들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유, 쟤네가 저 복잡하고 어려운 설교를 어떻게 이해해. 조금만 지나면 집중 못하고 떠들 텐데 예배 시간에 태블릿만 보내. 이러면서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죠. 어른들의 효율적인 눈으로 보면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진짜 큰 오해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아이들은 티 없이 맑고 착하니까 천국에 간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순결하고 때묻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우리는 이제 아기들을 볼 때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이른바 순수함의 신화에 대해 진지하게 물음표를 던져봐야 합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을 보면 이 순수함의 신화가 와장창 깨집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어른들과 똑같이 연약하고 죄가 있는 상태로 태어난다는 게 바로 성경의 진짜 진단입니다. 바로 여기서 기막힌 반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진짜 이유가 도덕적으로 결백하거나 착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바로 절대적인 의존성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른과 완벽하게 다른 딱 한 가지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부모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아니 단 한 시간도 스스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그 철저한 무능력함입니다. 혼자서는 밥도 못 먹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생존의 무능력함이요. 이 대목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자료 중에서 정말 가장 핵심적이고 아름다운 통찰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건 지식을 많이 아는 마음도 내 능력을 뽐내려는 마음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께 철저하게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다 해낼 수 있다고 뻗대는 어른의 교만함을 싹 버리고 나는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구나. 이걸 깊이 인정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가장 따뜻하고 강력한 진리입니다. 지금 머릿속으로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어린아이가 막 자기 뜻대로 안 돼서 화가 나고 억울해서 엉엉 울 때 결국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곳이 어딘가요? 맞아요. 부모님의 품입니다. 그 품에 쏙 들어가서 따뜻한 손길로 토닥임을 받으면 그제야 이제 살았다, 괜찮다 하고 평안을 얻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너무 힘들 때 감정 숨기고 괜찮은 척하는 굳은 어른이 아니라 울면서 부모 품으로 뛰어드는 그 아이처럼 다가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절대적인 의존은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즉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개념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생각해보세요. 갓난 아기가 부모한테 사랑받으려고 밖에서 돈 벌어오나요? 아니잖아요. 아이는 삶의 물리적인 기여를 전혀 못하지만
그냥 내 자녀라는 그 이유 딱 하나만으로 희생적인 사랑을 듬뿍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이와 똑같아요. 내 능력은 단 1%도 들어가지 않는 철저히 값없이 부어지는 맹목적인 사랑이죠. 우리는 이걸 은혜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이 이 사실에 아주 쐐기를 박아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천국은 무슨 어려운 종교 지식 테스트를 통과해야 가거나 훌륭한 도덕적 이력서를 제출해서 합격해야 들어가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철저한 의존을 통해서 온전히 선물로 받는 곳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 푹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깊은 뜻을 내가 완벽하게 다 이해해야만 한다는 그 무거운 부담감, 이제 내려놓으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끝까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한 시간을 단 한 번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헷갈려하고 흔들리고 방황하는 그 수많은 시간들도 예수님 눈에는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절대적 의존이라는 게 우리의 현실 속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먼저 10대 친구들, 그 알 수 없는 불안한 미래를 나 혼자 다 통제하려고 애쓰지 말고 주님께 온전히 맡겨버려야 해요. 그리고 가장 치열하게 사는 20대부터 40대 여러분, 그 무거운 삶의 책임감 속에서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철저하게 주님 어깨에 기대야 합니다. 또 50대 이상의 우리 어르신들은 어떨까요? 평생 쌓아온 삶의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기보다 여전히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결국 절대적 의존은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세대에게 똑같이 요구되는 위대한 신앙의 태도인 셈이죠. 이제 오늘 자료가 던지는 가장 강렬하고도 도발적인 고백을 여러분과 나누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 다 컸다, 알 거 다 한다 하는 그 어른의 얄팍한 자존심. 우리 오늘 과감하게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처럼 철저하게 의존할 때 우리의 진짜 부모 되시는 주님께서 두 팔을 활짝 벌리시고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이 완벽하고도 눈물겨운 항복의 고백을 드릴 준비 되셨습니까?